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거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히 고대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황지우 작가가 쓴 시인데요, 기다림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했다. 이 시인의 문체는 정말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는 시인데, 그 시로 오늘 말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작가의 시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내 마음에 쿵쿵거린다.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다려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막연히 오겠지, 되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설레임과 흥분으로 그냥 가고 싶지 않아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요, 설레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통 내 마음으로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꽉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기다림이고 설레임이라 하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무슨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들려도 혹시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어떤 징조가 보여도 내가 기다렸던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쿵쿵거리고, 혹시나 이건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별거 아닌 것도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만 우리가 노래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노래 어떠실까요? 기쁘다 구주 오시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노래 다 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 기쁘다 구주 오시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텐데,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 나이가 많았던 할아버지 시몬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매우 짧지만 그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 시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25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했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이 훌륭한 사람은,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은, 이 부자는, 이 귀족은,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영어 성경에도 그냥 this 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의롭고 또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맨 밑에 줄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 이걸 좀 더 편한 말로, 우리가 와닿는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썼으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자, 이런 사모함이 있자 성령이 그 위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있었다. 구약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의 한 모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서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마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봉헌하고 그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느냐? 그 성전이 값비싸서 아니면 화려한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머무름으로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황합니다. 무엇으로 당황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냥 보통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짓밟힐 수 있을까? 당황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당황할 것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그들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건물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에 닿으면 심지어는 거룩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거룩한 법궤입니다. 그런데요, 그 법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법궤가 아니라 그냥 괴짝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충분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건물일 뿐이고 그냥 박물관이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우리에게 거룩한 까닭은 교회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귀한 임재,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이 공간이 아름답고 귀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하던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멀쩡하다가도 교회만 오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눈물이지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알 수 있는 눈물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눈물도 흘리지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서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은 참 건강한 눈물이에요. 손수건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 갔었는데요, 이탈리아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숙소 앞에 보니까 진짜 근사하게 교회 하나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저녁 먹고 아내와 함께 밖에 나와서 그 로마에 있었던 큰 교회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어떤 교회냐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에요. 혹시 아실까요? 테르미스 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 이렇게 있는 큰 성당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크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아내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요, 우리 아내가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춧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근사한지. 그러니까 카메라에 이거를 확장을 시켜도 확대를 해도, 이걸 축소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카메라에 이게 다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 찬 예배당이 아니라 관광객들로 가득 찬 그냥 관광지요, 그냥 문화재일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북적거렸지만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만 많았을 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단 1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아쉬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간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지 성령께서 그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그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혹시 이런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게 되어질 그 귀한 영광을, 그 특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설레임이 있을까요? 내 생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유 없는 귀한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놀라운 어떤 소원을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걱정하고 근심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시몬에 있었던 그 성령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고 간절한 소원을 줌과 동시에 그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끄십니다. 왠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간절한 그리고 강력한 이끄심에 따라 내가 왠지 오늘은 성전에 나아가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귀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마침 그때 성전에서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더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냥 아기 예수님만 아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정결 예식에 따라, 그들의 율례에 따라 아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성전에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젊은 사람도 있었고,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시므온이 들어가면서 마침 둘이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딱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감동으로 인해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시므온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기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 시므온만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 구세주다, 내가 기다렸던 아기 예수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7절 볼까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님의 막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런데 그때 마침 부모가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이겠죠.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성전에 들어갔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마침 우연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다가 마주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주 나이가 많거든요. 그냥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걸음은 어떤 사람들보다 느렸을 거고요. 이제는 힘에 겨워서 걷다 쉬다 걷다 쉬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가 있는 거를.
여러분, 의자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은요,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조차 때로는 힘에 겨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우리가 의자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겨워서 이 노인인 이 시몬 할아버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멈추다가 올라가다 멈추다가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올라간 속도와 그 방향과 예수님이 마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의 은혜로 그는 메시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품에 그 예수님을 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치면서 기다렸던, 그렇게 고대했던 아기 예수님을 내가 이제 안아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요. 아, 시몬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안아봤대.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근데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 아니면 그냥 이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중에 어느 날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 그 하나님의 설레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다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말 참 좋아하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날, 하나님의 응답의 날, 하나님의 때, 그것이 나에게 턱하니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사건을 마주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훗날에요,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이 시몬에게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시몬 할아버지는 테오도코스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테오도코스, 그는 하나님을 품에 안은 자, 하나님을 안아본 자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았는데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을 품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아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아보는 특권은 몇 명에게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몇 명 가운데 이 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몬처럼, 어떤 수식이 없어요. 그냥 this man, 그냥 이 한 사람, 이 할아버지, 평범하고 늙어서 죽음을 내다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을 품게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일관되이 한결같이 뭔가를 계속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말입니다. 이들은 당시 예배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고 참 천민에 해당되어지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마주하게 되어지는 대상자로 그들을 삼으십니다. 누구를 삼으셨다고요? 목자들을, 예수님을 처음 보는 자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방 사람들, 저 동방에서 멀리에서 온 박사들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은요 정말로 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늙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그의 가슴에 품어보는 이 경이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는 특별합니까? 우리는 평균 정도는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보다도 못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설레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제가 걸어놓은 그림 하나 보셨어요? 자세히 못 보셨다면 여러분들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강철왕 카네기와 관련되어진 그림입니다. 그에게도 참 우리는 유명인사요, 참 거부요, 유명한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도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무명의 시절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 한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정말로 압도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이 그림,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림도 아니에요. 또 어떤 화려함도,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그림도 아니에요. 오히려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은요, 이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왠지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그냥 칙칙한 그림입니다. 근데요,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다시 나아갈 것이다. 그냥 지금은 썰물로 그냥 배가 이렇게 모래에 정박해 있지만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그러면 바로 그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모래 언덕 위에 걸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치 밀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던 사람 시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됨을 맞이할 때에 그는 위대한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나 보실까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만국의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 기다리고 초바심을 내며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는데 내 마음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예수님 만나봤잖아요. 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안아봤잖아요.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입니다. 흥분과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감격의 노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30절에 이 표현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떤 눈이에요? 이 시몬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특별한 눈이에요? 아니에요. 이 늙은 자가, 이 평범한 자가, 아니 정말로 이 부족한 이 사람이 이 눈으로 구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이 특혜를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노래는 그 다음부터 진행되었습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두 그룹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비치는 빛이 있고 그들에게도 허락하신 준비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이방 사람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 것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이 성취, 이 기쁨,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네요. 이 감격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서 주시겠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심오원의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이 사모함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사모함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마침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성령 충만한 자에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가자, 움직이자, 멈추자, 만나자, 그 일들을 행하자 일하시는 주님의 귀한 감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동을 사모하실 수 있고 이 감동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